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칭의에 관해서 우리가 한 7시간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칭의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오늘까지 합하면은 한 10주 정도의 시간까지 이제 이렇게 계획 중에 있는데요. 함께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주일 오전에 있는 말씀이나 사실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나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가 되느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교복을 입습니다. 그죠? 또 교복을 중학교 때 입다가 고등학교 학생이 들어가면 또 다른 교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교 들어갔는데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로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겉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눈 것처럼 정말 속이 알차게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질문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내 스스로가 질문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질문해도 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칭의라는 주제는 사실 이제 성경의 신학적인 주제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칭의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시대 속에서 그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 칭의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6주, 7주 정도의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오후 예배만 제대로 들었던 분이라면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있었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칭의거든요. 그래서 칭의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의롭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의롭다 함을 여겨주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간주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로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내려면 사실 거리들은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가 뭘로 감사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면 여러분들, 그 비교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감사는 아니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예쁘죠? 진짜 봄이 온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꽃보다 더 예쁜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딘가에겐. 이 꽃도 예쁜데 이 꽃을 비교했을 때 이보다 더 예쁜 게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벌써 불평과 불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거리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감사, 마지막 감사이자 최초의 감사, 그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게 이제 칭의인 것이죠. 자, 근데 칭의와 함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화. 성화는 누구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칭의와 성화는 매우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치 태양의 빛과 열이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견인차 아시죠? 그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가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저희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한 성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요, 사실 칭의는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저렇다, 이게 전가다, 이 은혜가 있게 됐다,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도 물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칭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칭의는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상 성화는 어려워요. 성화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성화는 결국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는 칭의를 몰라서 그럴까요? 성화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칭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화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함께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하나가 된다? 행위와 하나가 된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칭의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화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서 이런 성화를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과 같이 이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삶,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화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로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어떤 존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럼 원래 우리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것을 우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나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육지와 바다의 동식물들,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을 때 마지막으로 뭘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여러 생물들 있잖아요. 이 꽃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재료를. 재료가 뭘까요? 성경으로 따지자면 이거는 어떤 재료가 없어요. 나무는 뭘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요.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흙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만든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인간만 들어간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기. 생명이라고 해요. 생기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심으로 사실은 이 모든 순서의 클라이막스는,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딱 정해져 있을까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를 이렇게 이게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창조의 기사들 가운데 모든 것들은 각기, 특별히 이제 동식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창조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각기 종류대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됐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겠네. 그럼 어떠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외모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형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반영인 셈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점들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있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의롭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있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데,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에게도 이 형상이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 의도 발견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지식도 발견되어지고 거룩함도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지정의.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원래의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정의는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게 지정의가. 그래서 이제 온전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의 원형이었던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전인격적으로 거룩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어요. 의롭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지식으로도 충만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 왜냐하면 누구를 닮은 거니까. 하나님의 지정의를 누가 닮아 있으니까. 인간이 닮아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현재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롭습니까? 우리는 거룩합니까? 우리는 정말 참 지식이 있나요?
이 지정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정을 어기게 되면서 높은 위치에 있다가, 그러니까 힘이 좋은 존재에 있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지성의 눈을 멀게 했고, 우리의 죄가 의로움을 결국 떨어뜨리게 했으며, 우리의 죄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로 인해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정욕이 임하게 되고, 탐심에 휘둘리게 되고, 감정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됐느냐?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변한 게 없습니다. 겉모습은 뭐 아담이나 하와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사람들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다 죄로 물든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느냐? 따라합니다. 그림자 인생, 그림자가 된 거예요. 형상은 있으나 겉모습밖에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그래서 가장 인간이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만들어진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인간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참 정의 사건, 그거는 지난번에 그 부검 결과가 나온 거를 얘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에게, 그 작은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죠. 왜 할 수 있는가요?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러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되셔야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면 참 인간일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인은요, 이렇게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주관하느냐? 죄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에 물들게 되면 두 가지가 이렇게, 죄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책과 오염. 죄책과 오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죄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형벌적인 내용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하여서 실제로 더러워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죽으리라. 이건 뭡니까? 죄책인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이라면, 죄가 전혀 없던 그들에게 죄의 본성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들이 오염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는 죄책과 이 오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을 잃어버린 존재가 우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죄책은, 이 죄는 결국 누구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게 이제 칭의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칭의 덕분에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죄책이 해결된 인생으로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이 해결됐다고 해서 죄에 오염된 삶에서도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갖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오염된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책을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오염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염된 삶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단지 우리가 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노력하며 살자, 성실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의와 지식과 성결함에 있어서 누구를 닮아가자?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성화는 모든 순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화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감사, 이것뿐인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성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